절 짧으니 다 같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험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흔들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였다. 아멘. 제가 김재현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최주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마지막 도전의 시간에는 곽웅 목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목자 목리도 위로받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냥 갑자기 김재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늘 목사님들 목회자 컨퍼런스 끝나면 늘 김재정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결단의 시간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어쩌면 젊은 목사들인데 완전히 김재영 목사님의 영성이 우리 가정교회에 그대로 배했던 걸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죠.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김재영 목사 말씀 전한다?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다들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김재영 목사를 모실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큰 박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찬양이 참 감동이 되었고요.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이게 나눔의 시간이 굉장히 좋은데요, 목사님. 따뜻하게 가족 같은 그런 모습,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준비한 말씀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잘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거 저 자야 되는데 지금 밤인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되나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저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전해라 하신 말씀을 주셔서 아침에 제가 유엔 목사님께 다시 말씀의 내용을 바꾸겠다고 다시 메일 드리고 본문을 바꿔달라고, 주보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주보는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아침 인사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이 물질 또 인본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런 침례 교단을 보게 되면 영혼권이 가장 잘하는 교단인데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심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이교회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내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 그림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회 그림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과 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위기, 큰 장애물, 엄청난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마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됐던 그런 시대가 초기교회 시대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각오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던 그 초기교회 시대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기도가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첫째 기도는 뭔가 하면 29절인 말씀인데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초기 교인들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린 거예요. 어려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초기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교회의 본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비록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장애물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교회가 좀 타협하고 교회가 좀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럴수록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 한 영혼을 찾고 생명 주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실행하고 있으면 또 교회는 강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건물 하나 안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책 한 권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필요가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3년 사역하셨는데 사역하시면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급하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앞에 필요가 있는 영혼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고 그 한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사랑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돈길 지나가시다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막에 지나가시다가 남편 5가지 여인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남이든 착시하는 세리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눈먼 소경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안지명이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냄새나는 그런 중풍병자 만나시면 그 몸에 손대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필요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서두지 않으시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아픔, 한 영혼의 눈물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대하실 때 한 사람을 그냥 대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대하실 때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내면 속에 있는 아픔,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눈물, 이걸 보셨어요.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죄 속에 감추어진 아픔, 그들 속에 감추어진 죄의식, 고통, 슬픔을 보셨고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셨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여인을 만나실 때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섬세한 사랑이셨습니다. 섬세한 사랑.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림입니다. 그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신앙생활이 좀 내가 뭘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셨고 한 영혼과 씨름하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신앙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해주고 찾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림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큰 건물이 있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이런 교회 그림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림의 교회 그림은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에서 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한 영혼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참 기쁜 것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지방의회 회장께서 오셔서 우리 같이 패밀리 교회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교단 안에서 영혼을 하는 이런 선도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방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 것 같아. 이 교회가 그런 교회다. 지금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다. 너희 교회는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까 지방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패밀리 교회가 이 지역에 LA 지역에 또 LA 지역뿐 아니라 우리 미주 지역에 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과 신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눈물이 있는 교회,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이런 그림을 잘 그리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런 신앙의 그림을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품어주시는 그런 삶의 길을 한 분 한 분 잘 걸으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그림은 3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으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대교인들은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영적 능력을 구했습니다. 영적 능력.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현대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크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능력을 구했는데 현대교회는 영적 능력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하셨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그런 능력 사역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능력 사역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교단,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은 어떤 교회든지 필요한 일이고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 위에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영을 타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 남편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또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방법을 알고 영적인 싸움의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고 특별히 영적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역하면서 목자 목녀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영혼권 사역하고 좀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영적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영적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가 하면 금식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른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한밤중에 따로 혼자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예수님께서 처음 가신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신 곳이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가신 거예요. 늘 하신 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금식과 기도셨습니다. 금식과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든 아이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못하고 있나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일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가능하다. 능력의 원천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덧붙이셨어요. 성령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올라가시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어떤 방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자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방법도 우리의 사역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사역의 원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역하기 전에, 목장 섬기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 지칩니다. 언젠가 포기하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사역하기 전에, 목장 섬기기 전에, 영혼권 사역하기 이전에, 우리 VIP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시간과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계획하고 많이 행하지만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교회가 영혼권 사역하기 감당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을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이 패밀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런 때에 모여서 우리가 회의하고 여러 가지 나누는 거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심 노력 필요하긴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시하는
시간과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제가 세 가지 순례를 누리자는 그런 세 가지 길을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초대교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같이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교회 안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한두 명이 아니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저는 토요 새벽 기도 우리의 모임을 같이 패밀리 교회에 갔는데 토요 새벽 기도회가 전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그 새벽에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오늘 아침 예배에 찬양같이 얼마나 좋았어요. 찬양이. 좀 마음이 감동이 되었거든요. 찬양 드리면서 뜨거운 찬양 하나님께 들려드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토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마치 마가 다락방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와서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참석을 했고 또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석을 하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기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니까 좀 뜨거운 기도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어왔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시겠지만 같이 모인 자리니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지난주하고 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경계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의 인본주의. 신앙이 지식화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삶이 되질 않고 은혜 받고 배우고 듣고 계속 하는데 우리의 은혜는 쌓여져 가고 우리의 삶에 배운 것은 많아지고 근데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비중을 좀 낮추고 기도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거죠. 이것이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가족 패밀리 교회가 뜨겁게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또 새벽 기도든 뭐 수요 모임이든 자꾸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낮에 자매님들 시간 되신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중에든 토요일 새벽 기도든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목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표징과 놀라운 일을 그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을 분들인데 예수 믿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삶이 바뀌지 않을 분들인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진 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손녀 있는 역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이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자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 소년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패밀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표징을 이 교회 안에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느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열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전쟁을 하면서 처음부터 군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폭격을 합니다. 비행기로. 그리고 대포를 쏘면서 폭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군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싸움의 방법, 전쟁의 방법,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원 사격이 필요한 거예요. 지원 사격. 충분히 지원 사격한 다음에 영적으로,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순서입니다. 순서. 중보기도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하는데 그 비행기 폭격이 없으면, 지원 사격이 하지 않으면 지상군이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이와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가 약해지면 교회가 피해를 입고, 교회 가정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 식구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원 사격이 필요한 거죠. 지원 사격. 어느 교회나 가보게 되면 중보기도 팀이 다 있습니다. 중보기도 다 합니다. 근데 소수가 하는 거예요. 소수. 중보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중심되기 위해서는 전 교회 식구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소수가 아니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이걸 같이 기도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짧게 해가지고 필요한 제목을 놓고 기도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쉽고, 또 기도에 더 힘이 생기고요. 집중해 기도하니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팀이 세워지게 되면 각 팀별로 기도팀장을 세우고, 주중에 혼자 개인적으로 한 2, 3일 정도 기도하고, 매주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든지 중으로 만나든지 만남을 갖고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10가지 제가 소개팀을, 10가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들으시면서 내가 좀 여기 소개하고 싶다. 한 가지만 딱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내가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하신 내용을 한 가지만 딱 정하셔서, 윤 목사님께서 앞으로 10가지 하실 건가요? 기도? 나눌 건가요? 안 할 거면 내가 안 하고, 소개를 안 하고. 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소개해보면 서로고. 하실 거예요? 네. 이제 확답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양들이 10개 나누다 보니까. 제일 처음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팀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악의 공격이 많아요. 악의 공격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소홀해지면 그 틈을 사탄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잘 되는 교회들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뭐 못해서가 아닙니다. 악의 공격입니다. 공격.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팀은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팀.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교회가 이 교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두 번째는 VIP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 팀입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장에서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팀은 전 목장의 VIP를 다 같이 모아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전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VIP 이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영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입니다. 예배 승리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잘 모여서 뭐 한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가? 아닙니다. 예배 승리는 주중에 일어납니다. 주중에. 주중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중에. 그래서 이 기도팀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주중에 그 다음 올 주일 대표 기도자, 또 말씀 잘하시는 분, 또 찬양팀, 반주자, 영상팀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VIP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일을 주중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특별한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첫 번째 타겟은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담임 목회자가 힘들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팀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자 목녀를 위한 중보기도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군에 선두에 있는 분들이 우리 목자 목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사역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다양한 행사와 교회 사역팀들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팀입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팀. 가정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간에 중보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자. 좋은 아내는 남편의 영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아내가 믿음의 아내입니다. 말하지 않고 남편의 영혼 한 명을 앞에 놓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이러면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남편의 하고 아내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들이죠. 또 이 기도팀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식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 어려움을 가진 분들 혹은 자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업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사업장들 놓고 또 기도드리는 겁니다. 또 직장을 찾는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세를 위한 기도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해준다 생각하지만 우리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부모가 하나도 해주지 못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인생의 좋은 진로 택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좋은 스승 만나는 것,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또 아이들이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모가 그걸 보호해줄 수가 있나요? 보호해줄 수 없어요. 인도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그저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만남을 주시도록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팀목사 중심으로 이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세들이 이 가족 패밀리 교회에 중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쇠해집니다. 우리의 역할은 물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사역해야 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하는 일을 참 내려놓고 우리는 도와주는 자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이세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성인들이 성인 교회가 할 부모 세대가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기대해 주시는 거죠. 아홉 번째는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치유.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우간다 선교하시는데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는 우리 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는 교회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지난주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어떤 집이 날아갔습니다. 지붕이. 그러면 이 교회가 자기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 집에. 달려가서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또 지역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가 도서관과 협약을 해가지고 못 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뭘 준비해 두는 거예요. 백을.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또 흑인 좀 약간 어려운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뭐 필요가 있으면 탐을 거둬가지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20분, 30분은 뭘 가져오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 신발 가져오라, 옷을 가져오라.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뭐 수천 켤레 걷어가지고 갖다 주고, 돈 걷어가지고 뭘 갖다 주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 그리고 특별한 때마다 초청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훨씬 초청하는데 매주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앞으로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이 교회 나가겠다 하신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기도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다 들으셨죠? 10가지. 지금 하나 딱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끝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딱 한 가지 딱 정하셔서 10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교회. 두 번째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네 번째는 유대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팀. 다섯 번째는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여섯 번째는 사역팀을 위해서. 일곱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여덟 번째는 우리 2세대를 위해서. 아홉 번째는 치유. 열 번째는 지적사입니다. 다 아셨죠? 한 가지 딱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필요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직접 지금 받아야 되는데 안 나눠드려가지고 갑자기 하는 내가 바꾸는 바람에 좀 미리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다 표를 나눠드리는 건데 다 정하셨죠? 원래는 이제 이 표를 받고 안 하신 분들은 못 나가게 하거든요. 주일 예배 후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이미 하신 걸 제가 알겠습니다. 믿고 하겠습니다. 한 개 딱 정하셔서 다음 주 받으세요. 다음 주에 하나 딱 정하셔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선인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죠. 그리고 정말 개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표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의 자리를 세 번째 자리는 금식입니다. 금식하시면 처음부터 많이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금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사람 같이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짐이 아니고 금식은 축복이다.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배운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 주었던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된 겁니다. 집중. 이게 금식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이상하게 금식만 하면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났는데 그때 제일 먼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담대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금식의 내용은 특별한 금식이 아니고 삶의 금식입니다. 삶의 금식. 바로 일상의 금식입니다.
보통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특별한 제목이 있으면 기도 금식하지 않아요? 그런 금식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기도 금식하는 거예요. 꾸준히 정해놓고 일이 있건 없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니까 하루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금식하는 겁니다. 한 끼 금식하시는데 제가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금식의 쉬운 길. 한 달에 한 끼입니다. 가능하시나요? 한 달에 한 끼예요. 한 달에 한 끼. 어렵지 않죠? 아니, 한 달에 한 끼. 한 달에 한 끼 어려우면 두 달에 한 끼 하는 겁니다. 두 달에 한 끼도 어려우면 세 달에 한 끼. 괜찮아요. 금식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좋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한번 정하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번 정하면 그냥 평생 해보는 겁니다. 평생. 한 달에 한 끼 하다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두 주에 한 끼도 하고 또 두 주에 한 끼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또 한 달에 한 끼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끼 금식하기로 했는데 낮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굴 만나게 됐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나요? 금식한 날짜 낮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게 된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나요? 예, 괜찮아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 마음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의식 갖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의식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낮에 한 달 후에 하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서 먹어야 됐습니다. 먹어야 되나요? 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 두 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치밀해지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집중.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상 금식은 짐이 아니고 뭐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여러분 상관에 앞으로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에 대한 간증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금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이셔서 금식하시고 온 교회 같이 모여서 온 교회가 같은 날 시간 딱 정해놓고 다 기억하면서 온 식구들이 참여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습이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제목 놓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세 가지 부르짖는 기도와 중보기도와 금식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 능력을 체험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같이 패밀리 교회가 표징과 놀람들이 일어나는 선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그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교회 그리고 영적 능력을 붙잡는 교회 영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생활 또 영적 능력을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에게 또 주시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꼭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담대히 주님을 전하길 원하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정말 BIP를 향한, 영혼구원을 향한 그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10가지 우리가 기도의 헌신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정말 한 가지 이상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인업하기를 결단하시고, 또 개인 또 공동체 금식 선포할 때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내가 어디에 기도해야 될지를 주시는 그 말 갖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